오늘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성전, 거짓성전, 참성전, 거짓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별력이 정말 필요한 시대예요. 왜냐하면 거짓이 판을 치거든요. 거짓이 판을 쳐요. 우리 미디어라든지 유튜버라든지 수많은 매체들이 참과 거짓을 분간할 수 없도록 그렇게 거짓을 조장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듣다 보면 미혹이 되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죠. 아무거나 막 우리가 분별 없이 듣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깨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미혹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렇죠? 미혹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에 빠져서 진리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 여러분 이 시대를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진리를 분별해야 돼요. 저는 오늘 신앙에 대한 참과 거짓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수많은 거짓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짓된 걸 배워요. 거짓 뉴스가 판을 쳐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길러져야 돼요. 저는 영적인 부모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성경의 눈이 열려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될 때 그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별할 수 없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분별을 못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나쁜 사람이 좋은 것처럼 위장하고 와도 넘어가요. 그렇죠.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옳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말씀과 담을 쌓잖아요. 그러면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저는 중국에 이제 오래 살았어요. 한 3년 넘게 지냈는데, 짝퉁의 나라죠. 중국은 짝퉁의 나라인데, 제가 이 중국에 살면서 정말 우리 아는 분들이 저를 A급 이미테이션 있는 곳에 몇 번 데려갔습니다. 정말 휘황찬란해요. 구찌, 프라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런데 막 명품들이 막 휘황찬란한데 다 가짜야. A급 이미테이션은 바늘 실까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실까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 프라다인가 가방 하나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가짜예요. 가짜예요. 유사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을 주의하셔야 돼요. 유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냐? 사람들의 말만 따라가면 그렇게 돼요. 예를 들면 목사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잘 따라갔어. 그 목사의 말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유사 그리스도인이 돼요. 비슷한데 달라요. 뭔가 다 비슷해. 뭔가 정말 실까지 똑같은데 가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진리 위에 서야 된다. 목사님이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해도 말씀이 그러한지 항상 여러분 따져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희는 가짜다, 그런 소리 들으면 그게 제일 절망스럽잖아요. 안 그래요? 열심히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 나름대로 칭찬도 받았어. 나름대로 나는 존경도 받아. 어떤 사람들이 박수도 쳐줘. 근데 주님 앞에 갔는데 넌 가짜인데? 주님, 내게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이러한 모습도 있지 않나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가짜다. 너는 유사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이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야 돼요. 항상 말씀이 그러한지, 내가 말씀을 쫓았는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근데 성경을 덮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좌우되는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요. 그걸 경계해야 돼요. 늘 신앙은.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다, 평안하다 말하면서 성경을 덮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돼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은
참 성전과 거짓 성전에 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신앙의 베이직이 뭐예요? 교회가 뭐냐? 성전이 뭐냐? 이게 베이직이에요, 신앙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분별력이 길러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참 성전이 된 우리라면 참 성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과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자, 5절과 6절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헤롯 대왕, 그렇죠? 헤롯 총독이 지은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화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양식의 건축물, 그러니까 건축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로마나 뭐 이렇게 성지순례 가보면 그 건축물을 그대로 남겨놔요. 그때가 되게 아름답고 되게 멋있었어요. 이 성전은 수룹바벨,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무너졌죠. 그리고 귀환해서 성전을 지었지만 이 성전은 초라했어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교해 보니까 너무 초라해서 사람들이 막 울기도 했어요. 이렇게 초라할 수 있나?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게, 더 웅장하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이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아름다웠겠죠. 어떠한 성전보다, 지금까지 있었던 어떠한 성전보다 아름답고 웅장했던 성전이 바로 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했죠. 어떤 사람들이 어떠냐고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게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재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난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성전이. 자, 여러분, 말이 되나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고 제사장들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예배 성전인데 어떻게 이 성전이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무너지냐는 거예요. 믿을 수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왜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신지를 알아야겠죠. 우리가 첫 번째로는, 자, 성전이 뭐냐?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게요. 성전, 우리 왕상 8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자,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저 빨간색 문장이에요. 뭐예요?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자, 그러면 이 성전은 누구의 이름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은 그 존재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 존재가 그 자리에 있기도 할 것이고, 명성도 담겨 있을 것이고, 그 존재의 모든 마음과 모든 중심과 능력과 모든 것이 이름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담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이름을 비추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짓고 나서 뭐라고 했냐? 하늘들의 하늘들도 주님을 담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디가 주님을 담을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유명한 교회 있잖아요. 강남에 막 유리 크리스탈로 된 교회. 이런 교회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나요? 못 담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 우주 속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어떻게 주님이 이 가운데 오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그 우주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이곳에 자신의 이름을 두기를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렇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올려드리는 헌신.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헌신이에요. 사람들이 예배를 관람이나 영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것 같은데 다 부서뜨려야 돼. 그런 것들은
레위기를 읽어보면 예배의 핵심은 헌신,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죄인 인간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속죄,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죄인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속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속죄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다. 그래서 성전은 속죄가 일어나요.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드려지는 곳이에요. 성전은 기도가 드려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주님,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성전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소서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또 죄를 짓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전심으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님 응답해 주세요. 성전은 기도하러 오는 곳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름을 두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나요? 기도하러 오지 않아요.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에 왔죠?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게 뭐예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 성전이 된 하나님이 이름을 둔 성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룩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전은요 두려워하는 곳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짐승을 가져올 때 어떤 짐승을 데리고 와요? 흠없는 짐승을 데려와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데 흠 있는 짐승 데려오면 안 되거든. 안 그래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 하나님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지성소로 나갈 때 방울뱀이란다.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내가 함부로 들어갔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말씀하실 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극히 거룩한.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갈 수 없는 두려운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성전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예배가 어떻게 돼 있죠? 경외감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두려워하고 경외함이 없는 예배가 되어 있죠. 떨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 하나 볼까요? 우리 예레미야 7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지금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유대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다 예배 드리러 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 향해서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3번 반복을 하면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성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전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 두었다면서요.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면서요. 근데 이들의 삶이 어땠냐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 제사는 드려, 헌금도 드려, 종교 생활은 해.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없다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예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쵸? 그런 자들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삶에서 그런 사람들을 사랑 안 해. 이기적이야. 하나님 안 두려워해. 뿐만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온통 우상 천지를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성전인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성전에 올 때만큼은 두렵고 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기도가 있고 돌아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이제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고 복을 바라는. 여러분, 이거 성전인가요? 여러분, 이거 성전이에요? 이 예배를 보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겠나요? 아니에요. 이거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한 구절 보면은 예레미야 2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전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전이 제 기능을 못해요. 하나님이 성전을 두신 것은 내 이름을 두시려고,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이 성전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제 기능을 못해요. 강도의 소굴이 됐어요. 돈 버는 집단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실로같이. 실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에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제사를 멸시했어요. 목회자부터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목회자부터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데, 예배 오는데 안 두려워해 하나님을.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어땠어요? 아들들이 개판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져온 고기를 자기가 먼저 먹겠다고 집어가지고 막 자기 입을 채워가지고 제 성전을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개판을 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가봇을 경험했어요. 이미 실로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걸 경험했는데 예레미야 뭐라 그랬어? 아까 이 성전 하나님 성전 아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안 믿어. 에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이 무너지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둔 영광이 어떻게 떠나냐고 믿지를 않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어.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너희들 잘하고 있다, 너희들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너희들 지금 헌금 생활도 하고 있고. 예레미야 당시 이 사람들이 헌금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알아요? 수백 킬로를 가가지고 거기서 좋은 거 갖다가 바치기도 했어요. 여러분, 종교 생활을 가지고 참 신앙생활을 똑같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으로 드려지는 걸 가지고 신앙을 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정말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참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진짜 성전을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빼놓고 헌금만 해. 왔다 갔다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 교회를 보니까 교회의 본질이 커뮤니티가 돼 있어요. 커뮤니티.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제 개척한다고 하니까 다 말렸어요. 왜 말렸냐? 저는 이제 헌금도 무기명 헌금을 한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뭐 애들도 봐주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뭐 초등부도 없고 청소년부도 없고 교육자도 없어. 저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누구도 안 온다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커뮤니티가 중요하고 시설이 중요하고 초등부, 청소년부, 유치부 이런 게 나눠져 가지고 다 갖춰진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하려고 오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가장 본질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이 왜 중요해요? 말씀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겉을 본단 말이에요. 겉, 외형, 뭐 건물, 뭐 찬양팀, 뭐 악기, 장비, 음향, 사람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그런데 어느덧 사람들은 교회를 커뮤니티로 생각하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점점 왜곡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무너져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무너져요.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않고 무너질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무너지죠. 이유는 하나예요. 교회답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우면 무너질 수 없어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데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그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심판하셔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셔야죠. 다시 가시죠.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교회는 어땠냐? 우리 누가복음 20장 46절과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기관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성전에 무너뜨리기 전에 과부의 두 랩돈 그리고 서기관을 삼가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딱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야. 거짓 성전의 현실.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지금 보세요. 무슨 옷을 입고 다녀요? 긴 옷.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옷을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되게 특별한 옷을 입고 다니는 거야. 왜? 자기 높이려고. 나 다르다는 것을 옷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옷이 신분이었잖아요. 그런 걸 좋아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심지어 어때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윗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아랫자리로 가서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목사들이 섬기는 교회 리더들이 다 윗자리에 앉으려고 그래. 그런 걸 좋아해요. 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7절 보세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대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윗자리를 가기는 좋아해. 성경을 가리켜. 그런데 과부는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가산을 삼킨대요. 인간답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런데 사람들은 긴 옷 입고 다니고 멋들어져 보이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외적인 화려함만, 썩어버린 교회와 똑같죠. 외적인 것만 치중하는 거야. 진짜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겸손함, 낮아짐,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삶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 기도를 어떻게 해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이 기도조차도 외식으로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조차도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길게. 왜? 인정받으려고. 자기들 목사니까 길게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마음도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보여지는 것조차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서기관들이 이렇게 되면 그 밑에 사람들은 볼 필요도 없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 이가봇, 영광이 떠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교회는 이렇게 강도의 소굴이 됐어요. 난장판.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2번 뒤집어 엎었잖아요. 왜요? 멀리서 사람들이 짐승을 끌어와야 되는데 너무 멀리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오다 다칠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배고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돈을 바꿔줘가지고 짐승을 사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으로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돈으로 사람들이. 장사치가 됐어요. 교회가. 커뮤니티가 됐고요. 장사치가 되고요. 기도 안 해. 회개 안 해.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 이 교회를 지으신 목적이 뭐야? 내 이름 두어서 이들의 예배와 찬송과 거룩을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이 성전을 두셨는데,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면 이 성전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져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성전이 중요해요.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뭔지 눈을 뜨고 봐야 돼요. 세상의 것들에 휘둘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겠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왜 무너뜨릴까요? 세우시려고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무엇을? 참 성전을. 여러분, 참 성전이 어떻게 세워질까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얘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무너뜨리시겠대요, 이 성전을. 그리고 다시 세우시겠대요. 무엇으로? 자기의 육체로. 알쏭달쏭하죠? 여러분, 성전은 예수님을 예표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성전, 기구들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다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실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서 결국 망가진 인간들,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지 못한 이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참 성전을 세우시는데 무엇으로? 자신의 육체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맞죠? 참 성전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임한 성전이에요. 여러분,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성전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뭐가 찢어졌나요?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죠. 휘장이 찢어졌다는 게 뭐예요? 휘장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영광으로 들어갈 때 맡고 있는 게 휘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휘장이 열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속죄함으로 영원한 속죄가 열린 거예요. 영원한 속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통과하지 않아도 돼. 그냥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산 길이 열린 거예요. 세상에나 놀라운 일이죠.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 히브리서, 제가 이 말씀의 구절을 진짜 많이 인용해요. 뭐냐면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전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열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렸어. 그런데 그 정도로 안 끝나. 참 성전이 되려면 인간이 변해야 돼.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초반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이 인간들의 속이 개판이야. 겉은 화려해. 겉은 율법을 지켜. 속은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은 멀어져 있는. 입으로 다 하나님 경외해요. 마음은 하나님 없어. 하나님 싫어해. 순종 안 해. 하나님 안 두려워해. 이게 인류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어떻게 해요? 우리 구약 성경에 이제 피를 뿌리잖아요, 제단 위에. 그런데 이 피가 어디에게? 우리 마음속에 뿌려져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와, 기가 막히죠.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하기 못했느냐. 그러니까 거짓된 예배, 겉만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깨트리시겠다는 거예요. 진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양심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임재하신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속사람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 이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참 성전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참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한데
제가 가장 뜨거운 예배를 드렸었던 때는 제가 국내 선교를 가서 진짜 한 3평 되는 어떤 국내 선교의 작은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선교하고 예배 드릴 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목도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찬양팀도 없어. 거기는 뭐 피아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제가 기타를 쳤거든요. 기타 제가 아시잖아요. 세게 치잖아요. 기타 줄이 1시간 동안 3개 끊어졌어. 6줄 중에 3개 끊어졌단 말이에요. 3줄로 기타 치고 있었어. 그리고 뭐 제가 뭐 코드를 뭐 제대로 쳤겠어요? 막 이제 뭐 개판 치고 했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가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비춰지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여기 뭐 피아노 있으면 피아노 없어도 되고 기타 없어도 돼요. 공간도 뭐 화려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이 어디에 나와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죠? 왜 세우셨어요? 교회 세우려고 오신 거예요. 교회 세우려고, 진짜 성전을 세우시려고,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공동체 만드시려고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 무슨 이야기예요?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예요. 우리 청행전이 이번 주에 사도행전 읽으셨죠? 교회가 세워지니까 어때요? 참 성전 보이지 않아. 뭐 거기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뭐 건물 세웠다는 이야기 있어요? 건물 이야기 있던가요? 뭐 거기에 뭐 화려한 찬양팀, 뭐 화려한 뭐 이것들이 있나요? 뭐 커뮤니티 뭐 이런 게 있나요? 없어요. 변화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 오신 참 성전. 둘셋이 모인 곳에 역사가 일어나. 한 사람, 하나님의 참 성전된 한 사람이 가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여러분, 그동안에 구약 신약 성경은 어때요? 겉은 무성해. 근데 속은 개판이야. 가부에 가장 삼켜. 사도행전에 가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자신의 밭을 팔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요. 뭐예요? 변화된 거예요. 진짜 복음을 믿은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양심으로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교회가 된 거예요. 에베소에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잖아요. 머리 대신 그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라 순종하는 참된 몸이 세워진 거야.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 말씀과 기도,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잖아요. 막 사도들은 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성전. 뭐 영광 받기가 싫어해. 막 고난 받는 걸 즐거워해. 기도 부탁하면 무슨 부탁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하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새로운 참 성전의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사도행전 교회를 보면서 야, 저기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교회야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다.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래? 옛 성전으로 돌아가. 그래서 어때요? 겉은 무성해요. 겉은 점점 화려해져. 그런 교회를 찾아가. 그런데 실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 변화도 없어. 사랑도 없어. 그런 걸 보면서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짓 뉴스에 다 속아져가는 거예요. 진짜 교회, 예수님이 세우려는 교회는 사도행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꿈을 꿔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교회 되고 싶어요? 여러분이 교회라니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참 성전이 됐으면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면서 내가 이런 교회로 삶을 살기를 바라보고 기도해야죠. 안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는 참 성전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되게 사랑하지 못하면, 저는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 진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는 몇 사람만 있어도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진짜 사랑하거든. 자신의 필요를 내어주거든. 말과 혀로 사랑하지 않거든요. 진짜 사랑하거든.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복음 전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깨어있고, 정말 그런 교회. 저는 여러분이 참 성전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비췄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목적이 뭔가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왜 이런 영광을 주셨나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여러분을 보게 하시려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시는 진짜 참성전, 여러분 그 성전을 목도하십시오. 교회가 궁금하면 사도행전을 읽으세요. 서신서들을 읽어보세요. 불완전한 교회도 있어요. 왜?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교회는 날마다 갱신되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무르면 안 돼요. 그러면 썩어버려요. 그래서 참성전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되기를,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해야겠죠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뭘 물어보냐면 7절에 가보면 선생님이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때예요. AD 70년이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110만 명 죽였다 그돼 있어요. 9만 몇천 명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대학살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의 징조를 보세요. 미혹. 8절 보세요. 미혹.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겠대요. 그 다음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듣겠대요. 그렇죠? 10절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적하고, 11절에 보면 지진, 전염병,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징조. 그렇죠? 12절 보세요. 박해.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15절 어떤 일이 일어나요? 16절 보세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다. 자, 다시 절 보세요. 고난이 와요. 엄청난 고난이 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고난이 올 때 견딜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예. 누가 고난이 올 때 견딜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참 성전만이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보면 이게 정확히 나와 있어. 예? 사도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사도들이 옥에 갇혀요 안 갇혀요? 사도들이 매 맞아요 안 맞아요? 사도들이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버려져요. 난리의 소문들과 여러 미혹과 여러 고난이 와. 근데 그들이 무너지나요? 안 무너져 여러분. 안 무너져. 그러면 왜 그렇게 됐냐? 예수님이 세우려고 했던 진짜 제자가 뭐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이 말씀대로 제자가 안 된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고 소수의 사람들을 진짜 제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고난의 때가 오니까. 진짜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진짜만이 빛을 발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마음만 먹었다면 자신을 따라오는 수만 명, 수천만 명, 수천만 명은 아니겠지만 수천 명, 몇만 명 되겠죠. 오병이어만 해도 5천 명 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 모으려고 했으면 진짜 많은 사람 모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수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제자가 되기를 바랐어요.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형제와 자기 가족과 친척과 자기 어떤 것보다, 어떤 재물보다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믿고 자신의 전부를 건 진짜 제자.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오면 어때요? 다 피해가요. 이 말씀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제자가 돼요? 근데 제자 훈련을 다 해줘. 완전 아이러니. 이 말씀을 통과를 못하는데 어떻게 제자가 돼요? 이거 완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 가짜가 판을 쳐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이, 여러분 로마가 왜 국교화가 됐나요? 환난 중에서도 고난이 와도 목숨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가 주이심을 고백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이 너무 진실해. 그 사람들의 삶이 정말 사랑이 있어. 자신의 전부를 내어줘. 주인이 종을 사랑해. 인격적으로 대우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진짜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진짜 제자들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오늘날 이 교회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앞에서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참된 제자가 안 세워지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삶과 교회의 삶의 행실이 이분화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삶에서는 거룩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통과받으셔야 돼요. 내가 참 성전이 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면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이 고난의 때를 통과하고, 어떠한 지금도 고난이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없지만 지금 세상 흘러가는 걸 보세요. 점점점 그런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예고돼 있잖아요. 고난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박해를 만나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경건하게 안 살면 고난은 안 와요. 타협하면 고난은 안 와요. 그러나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봐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가족들과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복음을 비추면 경건한 삶을 살면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게 하는 수많은 마귀의 공격, 돈과 세상의 것들로 완전히 잠식해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 2개 더 남았는데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성전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진정한 제자를 세우는 교회예요. 진정한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가 참 성전이에요. 가짜 제자 아니에요. 진짜 제자. 자, 그 다음에 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21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자,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거래요. 너희들이 잡혀가고 고난 당하고 옥에 갇힐 거래요. 근데 그때를 생각해서 무슨 말 할지 미리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왜 하지 말래요? 그때 되면은 너희에게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겠다고 돼 있어요. 자, 말씀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자, 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아니, 고난이 오는데 이 병행문문이란 말이에요. 너희 무슨 말 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생각을 주시고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행전 보세요. 바울이 뭐 베스도 총독, 그쵸? 뭐 아그리빠 막 카페 가잖아요. 근데 어때요? 자신이 변화된 이야기 복음을 선포하면서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겁을 먹잖아요.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참 교회라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모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성령의 무지한 교회가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해. 성령의 능력을 너무나 모르고 살아. 구하지 않으며 살아. 저는 하루 종일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성령과 조금만 멀어져도 긴장하는 사람. 모든 능력이 성령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거룩하게 살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똑똑한 사람 몇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 빌립과 같은 집사들이 파송돼서 어때요? 전도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디옥에 무명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가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고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성전이에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해요. 성령 충만 다른 거 없어.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어요. 자, 마지막이에요. 우리 마지막 17, 18, 19절 누가복음 21장 17, 18,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참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고난이 와요. 그렇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래.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데. 여러분, 교회는 이걸 믿어야 돼.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고난에 벌벌 떠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보천치야. 사도행전 봐보세요. 사도 바울의 목숨이 왕한테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끝까지 사역을 하게 하는. 하나님이 지키시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세상이 40대 맞아도 살아남아요. 파손돼도 살아남아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뱀이 물었는데도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지키실 걸 믿어야 돼.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어야 돼. 고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참 성전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의 생명을 쥐고 있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까지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해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19절 보세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인내한다는 건 뭐예요? 인내한다는 건 소망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니까 환난은 연단을,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낳는다. 환난 속에서 성도는 결국 믿음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연단 속에서 더욱더 우리의 소망이 분명해져요. 아, 그렇지.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 영원한 거 바라보잖아.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지금 우리가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인내하는 삶. 견디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으로 가. 다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인내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향해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결국 우리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얻게 될 것이에요. 이게 참 교회예요. 진짜 소망 가지고 인내하고 하나님 약속 바라며 살고 있는 교회. 여러분, 진짜 교회는 마지막 날에 받을 최종적인 구원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교회예요. 마지막 종말에 대한 말씀이 없고 그런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면 반드시 현재의 삶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나라에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가 확실해야 현재의 삶을 인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가 좋사오니 이 땅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참 성전과 거짓 성전에 대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거짓 성전으로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참 성전이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전이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참 성전다운 교회답게 하나님 앞에 살기를 열망하십시오. 서기관들을 삼가하셨어요. 외적인 것들, 거짓을 피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영혼 구원에 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고 패배주의의 교회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한 사람의 교회, 그런 주되심 교회, 그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